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CPBC 주간종합 뉴스는 바티칸이 세계 태권도 연맹의 211번째 회원국이 됐다는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은 바티칸 체육협회장이 지난달 가입 서신을 보내왔고 총회 전자투표를 거쳐 바티칸을 회원국으로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바티칸이 회원국으로 등록한 국제스포츠연맹은 사이클에 이어 태권도가 두 번째가 됐습니다. 그동안 교황청의 태권도 사랑은 많은 스포츠 가운데 각별했습니다. 가톨릭의 보편적 가치인 정의와 공정, 그리고 평화의 가치가 태권도 정신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시는 것처럼 태권도 명예 10단 단증을 갖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조정원 세계 태권도 연맹 총재가 성 베드로 광장에서 교황에게 명예 10단증과 도복 등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2018년 5월에는 북한의 불참으로 남한 단독으로 태권도 시범단 공연이 성 베드로 광장 일반 아련에서 펼쳐져 순례객들의 갈채를 받았는데요. 당시 공연에서 우리 시범단은 이런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공연을 했습니다. La pace è più preziosa del trionfo. 평화는 승리보다 소중합니다. 교황청에서 스포츠와 문화 분야를 담당하는 문화평의회 의장 산체스 몬시뇨는 세계 태권도 연맹 가입 서신에서 태권도의 가치인 타인에 대한 존중과 인격 수양, 그리고 한계 극복 등을 바티칸과 함께 전파해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종과 성별, 그리고 나이를 구별하지 않고 평화를 지향하는 종교와 스포츠의 만남과 교류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한국천주교회가 27일까지 정한 성서주간 동안 하느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셨는지요? 꼭 성서주간이 아니더라도 늘 성경을 읽고 쓰는 성경의 생활하는 신앙인 삶의 나침반이 됩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게 좋은지, 다양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는 어떤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또 다른 방법인 모바일 복음 쓰기를 소개해드립니다. 리포트 함께 하시면서 바로 참여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그대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성서학자이자 교회학자인 예로니모 성인이 한 말입니다. 교회는 모든 신자에게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에게 다가가도록 권장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물언 가운데 하나인 계시 헌장은 성경을 읽는 세 가지 방법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첫째는 거룩한 전례를 통해서입니다. 매일 미사에 참여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눈으로 읽고 귀로 들으며 주의 사제의 해설까지 마음에 담을 수 있습니다. 3년을 꾸준히 실천하면 어느덧 성경 전체를 통독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다음으로는 영적 독서를 권장합니다. 첫 새벽이나 늦은 밤 촛불을 켜고 기도하듯 성경을 읽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여러 번 읽으며 한 구절 한 단어를 마음에 오롯이 새깁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말씀이 꽃으로 피어나 그윽한 향기를 머금을 것입니다. 매일 실천하다 보면 크나큰 은총을 얻게 됩니다. 교회는 또 성경 강좌도 권장합니다. 신자들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교회가 공인한 것인지를 반드시 식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서 모짜리나 가톨릭 성서 모임, 성서 백주간, 여정 성서 모임 같은 교회의 승인과 배려 속에 마련된 다양한 성경 강좌들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홀로 성경을 읽다가 작심삼일로 끝나버렸다면 이런 성경 강좌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대면 상황에서 유튜브 채널 등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관심이 높아진 건 고무적입니다. 다만 온라인 프로그램은 공동체적 체험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도 분명합니다. 혼자서 성경에 관한 지식을 쌓는 성경 공부에만 머무르지 않고
기도하며 하느님 말씀을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 신앙인이라고 할 때 성령의 인도는 그 지적 호기심이 우리 공동체 차원 안에서 발전해서 실천적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데, 물론 개인적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의 기도가 필요해요. CPBC 윤재선입니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 단체협의회는 대림 시기가 시작되는 28일부터 주님 성탄 대축일 전날인 다음 달 24일까지 본당대항 모바일 복음 쓰기를 진행합니다. 참여를 원하면 스마트폰에서 가톨릭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복음 쓰기를 클릭한 뒤 매일 출석 점수를 획득하고 복음을 쓰면 됩니다. 전국 교구 신자 모두 참여가 가능하며 서울대 교구를 비롯한 일부 교구는 높은 점수를 받은 본당과 교구민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서울대 교구는 1, 2, 3위 본당에 각각 100만 원과 70만 원, 50만 원을 수여하며 지역별 1위 본당과 특별상 3개 본당, 또 개인상 100명을 선정해 시상합니다. 수상자는 다음 달 26일 한국평협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발표됩니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부모와 아동의 갈등이 늘고 아동학대 우려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한지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요즘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상실된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요.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가 아버지의 역할을 성찰하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주교회의 평신도 사도직위원회 여성소위원회는 부성과 모성의 바탕을 둔 사회적 돌봄에 대해 성찰하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정돌봄과 사회적 돌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성찰과 교회 문제제기 리포트를 연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익준 교수 연구팀은 최근 아동과 부모의 경험을 통해 본 코로나19 이후 아동 일상 변화에 대한 질적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아동 10명과 부모 7명 등 모두 17명을 대상으로 1:1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로 아이들의 의견을 들었던 것들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정책 대안을 만드는, 그래서 아이들의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결과 이전과는 다른 세상, 변화된 생활 시간, 혼란스럽고 힘든 공부, 관계의 어려움 등 아동과 부모가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4개의 주제가 도출됐습니다. 먼저 이전과는 다른 세상 주제에서 아동들은 마스크를 오래 쓰는 것이 힘들고 의사소통도 어려워 학교 가는 것이 재미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비해 부모들은 끝없이 돌아오는 식사 차림과 뒷정리에 부담을 느끼면서 자신을 위한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욕구의 절실함이 드러났습니다. 변화된 생활시간 주제에서 아동들은 늘어난 자유시간과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는 스트레스를 게임으로 풀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욕구가 잘 충족되지 않으면 답답함과 외로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들은 아이들의 미디어 과의존에 대한 지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결국 아이들의 불만을 야기해 갈등의 원인이 됐습니다. 혼란스럽고 힘든 공부에서도 부모와 아이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먼저 아동들은 생소한 온라인 학습에 적응하기도 어려운데 과제까지 늘어나고 지속되는 학원 공부와 이에 대한 부모의 재촉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아동의 학습을 직접 지도해야 하는 상황과 등교 이후 실시되는 수행평가 등의 부담감과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아동과 부모가 가정 내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갈등과 다툼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부모의 스트레스와 훈육, 학업을 이유로 행해지기 쉽고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발견이 어렵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특성을 고려하면 아동 부모 간 다툼과 갈등 증가는 아동학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아동이 겪는 어려움은 계속 변할 수 있습니다.
돌봄 정책의 당사자인 아동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익중 교수는 코로나19가 가장 취약한 아이들 그리고 아동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힌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를 여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닫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열고 가장 늦게 닫는 그런 학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아이들이 가장 격차를 줄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1990년대 후반 베스트셀러였던 소설 아버지입니다. 췌장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아버지 이야기는 IMF 사태로 부권이 추락한 상황과 오버랩되며 국민의 눈물샘을 자극했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 후 한 외국 연예인이 정자기증과 체외 수정으로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정자 제공에 그쳤습니다. 가톨릭대 생명대학원 교수인 박은호 신부는 한국 사회에서 부성의 위기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버지의 상징적 부재라는 것은 바로 생물학적 아버지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다움, 아버지의 모습이 실종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북대 아동학과 이영환 교수는 아버지가 되는 것은 자녀의 출산을 넘어 특별한 의지적 행위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아버지들이 자녀 양육에서 어머니의 조력자가 아니라 공동 양육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아버지들이 누릴 수 있는 육아 권리를 조금 되찾는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교수는 스웨덴이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를 도입한 사례를 제시하고 새로운 아버지상을 만드는 데 기여한 포스터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다움 회복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논평자들은 부성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버지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로 되어가는 존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회는 아버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혼인과 가정의 가치에 대해 되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미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고 유튜브로 생중계됐습니다.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장 문희종 주교는 이번 세미나가 부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부성의 상실, 아버지의 부재, 부성이 부정되는 시대에 참된 부성의 의미를 회복하고 한국 사회의 혼인과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최근 돌봄이라는 단어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는 취약 아동들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주교회의 평신도 사도직위원회 여성소위원회는 어제 정기 세미나에서 모성과 부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돌봄에 대해 고찰했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신부는 남녀가 상호보완적으로 창조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녀 돌봄의 소명에는 모성과 부성이 모두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을 인용하며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회적 돌봄을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신랑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서 구원하신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사랑이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교회 문헌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사회적 모성이라고 하는 사회적 돌봄이라고 하는 차원은 그런 신학적인 이해를 배경으로 사회적 돌봄을 실천하는 공동체의 사례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위기 청소년을 위한 시설인 가톨릭 청소년 이동쉼터 아지트와 살레시오회의 보호치료시설 돈보스코 오라토리오가 소개됐습니다. 지역사회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수원교구 산본본당 평신도단체 작굴팀도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작굴팀은 평신도와 비신자 40여 명이 직접 뜻을 모아 취약 아동들에게 후원금과 물품을 나누고 반찬과 교육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돌봄을 실천하는 이들이 강조한 것은 지속적인 동반이었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과 꾸준히 함께 해주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교 갈 때까지 혹은 혼자서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는 나이까지 장기적으로 돌봐주자. 저희가 전문적인 어떤 특별한 거를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저 별거 아니에요. 얘 병원 갈 때 병원 같이 가주고 일부러. 얘가 힘들다 그러면 왔을 때 뭐 저나 선생님들이 요리해주고. 주교회의 평신도 사도직위원장 손희송 주교는 이번 세미나가 진정한 돌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요셉 서기를 통한 어떤 부성적인 돌봄, 또 성모님을 통한 모성적인 돌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그 돌봄을 우리가 본받아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나눠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데 이 세미나가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이주 여성들에 대한 차별은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국내 이주 여성들을 위해 민간에서 인권보호 활동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20년이 됐는데요. 부당한 차별과 폭력에 맞서온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이주 여성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모처럼 공동체 미사를 재개한 베트남 공동체의 정겨운 모습도 전해드립니다. 여성 이주 노동자의 집, 20년 전 민간에서 처음으로 마련한 이주 여성을 위한 쉼터였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 한국 이주여성인권센터로 이름을 바꿔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주 여성을 위한 인권교육의 첫 출발은 한국어 교실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사실은 한국어 교육이에요. 인권으로 배우는 한국어 교재도 만들어서 인권이 뭐냐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2007년 남편의 폭력으로 이주 여성이 숨진 사건은 폭력 피해 여성들의 현실을 고발하고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추모제에 참여한 이주 여성은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이주 여성들의 지킴이가 되어주십시오. 이런 노력은 이주 여성 긴급전화 다누리콜을 개설하고 가정폭력 방지법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법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주 여성들이 스스로 나서도 된다, 나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점차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한 역할이 있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올해 9월 기준 한국에 있는 결혼 이주 여성은 31만 5천여 명. 해마다 1만 명이 넘는 이주 여성이 국제 결혼을 통해 한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주 여성 자조단체 대표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이래사 씨는 이주 여성들 한 명 한 명이 모여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자기 목소리 낼 위치도 없고 또 이제 자기 재능을 인정하는 위치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기의 재능을 인정하고 그거 이제 개발해서 이제 사회를 나가자라는 목적으로 만들게 되었었는데.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고 갈 길은 멉니다. 전국에 있는 이주 여성 쉼터와 상담소엔 부당한 차별과 폭력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이주 여성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결혼 초기 90일 동안 남편의 동의 없이는 체류 비자 기간을 연장할 수 없도록 한 제도가 문제로 꼽힙니다. 남편이 이 체류권 보장을 철회했을 때, 신혼보증을 철회했을 때는 아내들이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있지 못하고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한국 땅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간 이주 여성들. 그들의 아픔을 한국 정부와 사회는 언제까지 모른 채 해야 하는 걸까요? CPBC 윤재선입니다.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가 위치한 노동사목회관이 모처럼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소규모로 진행됐던 공동체 미사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수용 인원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방역수칙을 지키며 미사에 참여한 이주민들은 소리 높여 성가를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이날 미사는 베트남 교회 순교자들을 기리는 성 안드레아 둥락사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 미사로 봉헌됐습니다. 미사를 주례한 유경천 주교는 베트남 교회 순교자들의 정신 덕분에 베트남의 그리스도교가 뿌리 내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들의 전구로 베트남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고향을 떠나서 한국에 살고 계신 여러분도 베트남의 신앙 선조들을 본받아
하느님을 증거하는 기쁨을 평생토록 누리시길 빕니다. 유주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이주민들을 따뜻이 격려했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또 뭐 공부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또 한국에서 하느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그 신앙심으로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날 베트남 이주민 9명은 견진을 받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났습니다. 베트남 이주민들은 모처럼 많은 이가 함께 모여 미사를 봉헌한 것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코로나기 때문에 우리는 고향 못 가서도 여기는 뭐 시간이 있으면은 뭐 성당 객리해서도 뭐 등록하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코로나 빨리 사라지면 좋겠다고 고향은 가고 싶은데 지금은 못 가는데 따뜻하고 여기 온 데마다는 마음이 평화합니다. 기분 진짜 좋아요. 올해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저 여기 올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여하면 진짜 좋아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이주민 공동체의 활동이 재개되면서 이주민들의 일상에도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지난 25일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이었는데요. 기념식이 민주화의 성지이자 한국 가톨릭교회의 중심인 명동대성당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요. 인권위가 힘써온 인간 존엄, 평등, 자유 보장은 가톨릭교회가 추구하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20주년을 맞은 인권위의 주요 발자취를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에 대해 재고를 촉구하는 교회의 목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장애인 사도직 협의회가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어떤 지적인지 전해드립니다. 2001년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이 처음 열린 날, 장애인과 인혁당 사건의 유가족,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권위에 줄을 섰습니다. 그 누구라도 인권이 침해됐다고 느껴지면 의견을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차별로 인해 인간의 권리를 침해당한 약자들과 세상을 연결하는 가교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지난 20년 동안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건수는 15만 8,790건에 달합니다. 인권위가 굵직하게 획을 그은 업적 가운데 하나는 사형제 폐지 권고입니다. 2003년 인권위는 인권 현안 10대 과제로 사형제 폐지를 선정했습니다. 2005년부터는 사형제 폐지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면서 국민의 생명권을 강조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중요한 인권 현안이기도 한 사형제 폐지 입장에 큰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인권위는 한국천주교회가 제기한 사형제도 헌법 소원에 관해서도 견해를 밝혔습니다.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다. 생명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전쟁과 폭력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2003년 이라크 파병에 대해 반대 성명을 내고 이라크의 정치-사회적 문제는 군사력이 아닌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1세기 들어서도 자행됐던 공권력 폭행 사건이나 고문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교회의 인권보호 운동에도 발걸음을 같이 했습니다. 2008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인권위에는 장애로 인한 차별 진정이 배로 늘 만큼 많아졌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동등한 자녀라는 가치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주민과 난민 인권 보호를 위해 차별 사례를 직접 발굴하는 것도 인권위의 노력입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주장하는 낙태죄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립니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 비범죄화를 반영한 법안 제정을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낙태 찬성의 근거가 되는 자기결정권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교회 입장과는 반대되면서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이처럼 인권위의 다양한 행보는 여러 평가를 낳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인권위는 인간 존엄의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의 20년 발자취는 작은 의견 하나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장애인 자녀를 둔 A씨는 자녀가 시설에서 나오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A씨의 자녀는 가정에서는 전혀 돌볼 수 없는 중증 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친구 가정 파탄이 난다고 지금 저랑 같이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서로 울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 부모님들 생각하신다면 현 정부는 중증 발달 장애인들 부모님들의 고충을 헤아려서 탈시설 장애인 지역 사립 지원 로드맵을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교회 사회복지위원회 총무 이기수 신부는 탈시설 그리고 어두움의 그림자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러한 사례를 여러 개 소개했습니다. 최근 들어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수십 년간 고통을 견디다 못해 벌인 사건들이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부는 우리나라 발달장애인 25만 명 가운데 10%인 2만 5천 명만이 시설에 머물고 있을 뿐 나머지는 가정에서 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중증 발달장애인 부모 대부분은 시설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며 탈시설에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국가의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시설들을 공개한 이 신부는 장애인 시설이 필요한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동시설, 아동장애인 시설, 성인 장애인 시설, 성인 정신지체시설, 노인 장애인 시설, 이주 아동시설, 기타 노숙인 시설까지 다양한 유형별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소형시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존재한다는 것은 너무나 장애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차영과 인권단체에서 지적한 대로 이들 나라는 전부 장애인 유엔 권리 협약을 무시한 나라들입니까? 정부의 탈시설 시범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한 발표자도 있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의 선택의 자유를 왜곡하고 탈시설이라는 이론의 실험장으로 강제적으로 내모는 국가 차원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 탈시설 시범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또 만족도 조사가 필요하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10월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가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방향인 탈시설이 오랜 시간의 검증과 만족도 조사,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선택 등을 고려해 진행되는 것이 아닌 졸속 추진되고 있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같은 발달장애인 가족이라도 탈시설에 대한 입장과 시선에 온도 차이가 있다는 점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CPBC 이희민입니다. 경남 합천의 합천댐 호수 위에는 매화 모양의 수상 태양광 설비 구조물이 거대하게 자리 잡고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이라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팎에서는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전 세계 K-팝 팬들이 망가지고 있는 강원도 삼척 맹방해변 지키기에 나선 이유를 전해드립니다. 맹방해변은 올해 BTS 곡 버터의 앨범 커버 촬영지인데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함께 보시죠. 경남 합천군 합천댐. 수면 위에 매화 모양을 한 구조물이 눈에 띕니다. 어제 본격적으로 발전을 시작한 합천댐 수상 태양광입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합천댐 수상 태양광은 설비 용량 41메가와트로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이곳에서 매년 생산하는 전력량은 연간 6만 명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아울러 석탄 화력 발전을 대체해 연간 미세먼지 30톤과 온실가스 2만 5천 톤을 감축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합천댐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탄소 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국제 규범이 됐고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체계 전환은 시대적 과제라며 수상 태양광은 가장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의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작은 형제회 김종화 신부는 먼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우려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분명하게 절대적인 선을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재생에너지 산업이 확장이 되더라도 지역과의 협의, 주민 수용성에 대한 사업자와 지자체 간의 그러한 협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합천댐 수상 태양광의 경우 지역 주민이 참여해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성공적인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신부는 또 면적 대비 어느 정도 설비가 적절한지
해양 생명체를 위한 면밀한 연구와 함께 관련 법과 조례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서 수상 태양광 사업이 진행되는데 대부분 대규모로 사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결국에는 인류가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고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전기를 어느 정도 한도를 규제해야 되는 그 원칙 자체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면적 대비 적정 규모를 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정부는 합천댐 사례를 바탕으로 탄소 중립을 향한 주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 사업의 방향을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영국의 경제신문 파이낸셜 타임스에 실린 광고입니다. 석탄 발전소에선 검은 연기가 지속되고 해변은 버터가 녹듯 녹아내립니다. 각국의 K-팝 팬들이 모여 만든 환경단체 K-팝 포 플래닛이 석탄을 넘어서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세이브 워터 비치 서명운동 광고입니다. 맹방해변이 석탄 발전소 건설로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K-팝 팬들이 힘을 모은 겁니다. 광고 이미지는 K-팝 그룹 방탄소년단이 노래 버터의 커버 사진, 삼척 맹방해변에서 촬영한 곳에서 착안했습니다. 광고는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의 K-팝 팬들에게도 전해져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팬분들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거 있는 줄 몰랐는데 꼭 참여하겠다, 주위에도 알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등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시고 특히 태국 팬들 사이에서 공유가 굉장히 많이 됐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에는 개개인의 변화 역시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이다현 활동가는 군철이라고 불리는 구성품 나누기, 음원 내려받기로 전력 사용 줄이기 등 환경을 지키기 위한 K-팝 팬들 각자의 실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팬들끼리 앨범을 구매할 때 각자 원하는 구성품이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포토카드랑 포스터만 갖고 싶고 내 친구는 다른 사진만 갖고 싶다라고 했을 때 SNS 상에서 앨범 구성품을 같이 나눠 가질 친구들 구해서 나눠 가져서 쓰레기 배출을 좀 줄이는 방식입니다. K-팝 포 플래닛은 엔터테인먼트 산업 구조를 친환경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 엔터 산업의 구조가 다량의 쓰레기와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산업 구조 전반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K-팝 산업에서 생산자인 엔터사들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팬분들 사이에서도 꾸준히 앨범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엔터사들이 친환경 굿즈를 만들고 친환경 앨범을 만들고 탄소 중립 콘서트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은 지구에선 음악 역시 존재할 수 없다는 일념으로 미친 K-팝 팬들. 이다현 활동가는 젊은 세대의 관심과 실천이 기후위기를 극복할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MZ 세대들은 기후위기에 의한 피해를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입을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MZ 세대들이 기후행동에 관심을 꾸준히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K-팝은 그 MZ 세대들이 많이 즐기는 문화인 만큼 K-팝 팬이면서도 기후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저희 K-팝 플래닛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기후행동을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주님 성탄 대축일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가 시작됐습니다. 대림 시기에는 주일마다 4개의 대림초를 차례로 켜면서 아기 예수 탄생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데요. 대림초가 제작되는 현장을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대림 시기의 시작을 알리는 보라색 초들이 일렬로 가지런하게 꽂혀 있습니다. 잘 굳은 초들을 하나씩 꺼내서 눕혀놓는 손길이 바쁩니다. 하얀 심지가 중앙으로 가게 심지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를 다 꺼내고 나면 다시 기계 몰드에 파라핀을 채워 넣습니다. 새로운 초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바구니에 가득 담긴 초들을 크기에 맞게 잘라줄 차례입니다. 이거 딱 길이 딱 재가지고 딱 잘라야 돼요. 끝부분을 잘라내신 거죠? 네. 초를 다듬고 남은 자투리는 녹여서 재활용합니다. 완성된 초는 포장 단계로 넘어갑니다. 대림초는 진보라, 연보라, 분홍, 흰색 4가지 색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짙은 색깔부터 순서대로 비닐 포장지에 담고 드라이어로 수축을 시킵니다.
여기에다 제품 정보가 담긴 스티커를 붙이고 상자에 담는 것까지 맞춰야 비로소 모든 작업이 끝납니다. 엠마우스 산업의 대림초는 생산부터 포장까지 모두 발달장애인들의 손길을 거칩니다. 엠마우스 산업은 1991년 성골론반 외방선교회 천노엘 신부가 설립한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자 사회적 기업입니다. 양초 생산 라인 직원 10명 가운데 9명이 발달장애인입니다. 작년보다는 더 좀 바쁜 것 같아요. 최대초 만들고 하니까 평탄이 금방 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엠마우스 산업은 재대용 대림초도 만듭니다. 긴 원통형 몰드에 파라핀을 부어주고 굳히는 과정을 거치면 완성됩니다. 간 만들어진 대림초들의 색깔이 곱습니다. 대림 시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대림초만 제작하진 않습니다. 바로 옆에선 미색 봉원초 제작이 한창입니다. 천노엘 신부가 30년 전 독일에서 들여온 기계는 지금도 잘 돌아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초들이 전국 방방곡곡 그리고 해외까지 300곳이 넘는 성당에 들어갑니다.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런 초들을 만들고 이 초를 또 흔쾌히 우리 성당에서 아주 기쁘게 저희들한테 구매를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 더 의미 있는 어떤 부분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엠마우스 산업 임직원은 기부도 열심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구하기 어려운 가난한 나라를 위해 십시일반으로 750여만 원을 모았고 광주대교구의 백신 나눔 운동 기금으로 기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림 시기를 맞아 북녘 동포를 돕기 위해 또다시 성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설립된 기업, 아낌없이 사랑을 나누는 직원들. 우리 성단 대림초 집에서 쓰시면 거기서 그 집안에서 평화, 가정 평화,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많이 누리시도록 기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to you all! 발달장애인들의 정성과 희망이 담긴 대림초 제작 과정을 보면서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이 더 애틋해집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CPBC 김혜영입니다. 지옥은 공상가들의 천국이다. 18세기 독일의 관념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남긴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지옥을 상상하는 일은 흥미롭고 그 한계 역시 무한하다는 의미입니다. 단테의 신곡 중 지옥편이 가장 인기를 끌었고 불교의 지옥도가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는 것도 이와 비슷한 이유일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만든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이 또다시 세계순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서비스를 시작했으니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보다도 훨씬 빠르게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형국입니다. 드라마의 전반부는 판타지적인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 앞으로 초월적 존재가 나타나 그가 죽는 시간을 알려주고 지옥에 갈 것이라 말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자 세상은 혼돈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미리 예고했던 인물은 이것이 죄를 짓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신의 시연이라며 신흥종교 새진리회를 만듭니다. 이제 드라마의 후반부에서는 시간이 흘러 초월적 현상이 일상화된 시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새진리회는 초월적 현상의 해석을 독점하고 공권력도 무력시킬 정도로 사회적 권위를 지니게 됩니다. 반면 이러한 시대에도 합리적 의심 속에서 새진리회의 모순을 파헤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이비 종교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도우며 새진리회의 만행을 멈추고자 합니다. 결국 드라마는 무죄한 아기가 지옥 예고를 받게 된 것을 계기로 새진리회의 실체를 파헤치며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희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사실 역사상 거짓 예언자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종교는 끊임없이 등장했습니다. 무자비한 심판을 통해 사람들을 겁먹게 하는 신의 모습은
사이비 종교의 단골 소지입니다. 합리적 성찰이 아니라 과격한 맹신은 항상 종교를 자극적인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지옥은 누가 보낸다고 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열기를 잃어버린 것이 차가움이듯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또한 우리는 아직 고통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든 고통에 1대1로 해당하는 원인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록 고통의 순간일지라도 사랑이 가득하다면 그곳은 지옥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침 이번 주는 신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려 아기로 태어난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 시기의 시작입니다. 하느님은 이렇게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따라서 지옥은 그러한 하느님과 멀어진 상태, 사랑이신 하느님과 단절됨을 뜻하는 것이지 무서운 심판이나 잔인한 형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거짓 예언자의 단골 메뉴 지옥입니다. 드라마의 주인공들처럼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진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단절과 고립이 주는 공포가 아니라 소통과 연결의 마음을 간직하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